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부활복음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메시지가 소상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바로 앞에 17장 15절까지 보니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부터 추격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때문에 피해서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을 몰래 그들로부터 빼돌려서 배를 타고 남부 아가야 지역, 남부 그리스 아가야 지역인 아테네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를 인도해 준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부탁하기를 누가하고 디모데도 거기 계속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여러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특별히 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지역을 둘러보았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에 계룡대가 있는 곳이 신도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믿고 섬긴다고 하는 신들과 신전이 있는 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한 곳에 참 재미있는 비석이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단을 세우고 거기 단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신인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걸 봐두고 바울이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귀신 따발을 믿고 우상단지가 사방에 있고 한 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성가시고 화가 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잡신들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격분을 한 것이죠. 이런 격분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가족들 중에 아직 안 믿는 가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것 때문에 격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도 격분하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분의 사명감,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감정을 갖는 것이죠. 격분을 해서 거리에서는 그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과 쟁론을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명한 학파를 쫓고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익 학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에피큐로스 학파의 사람들은 뭘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었냐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익 학파들은 반대로 이상과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철학학파들이었죠. 그러니까 쾌락주의나 이상주의나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신이 아닌 다른 나라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특히 헬라인들에게 부활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성주의, 합리주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야 믿고 이성적으로 말이 돼야 믿는 그런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원조가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세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지가 완전히 무슬림에게 점령당하고, 그랬을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성지 탈환 전쟁을 하죠. 근데 그 성지 탈환을 하면서 가는 길에 그리스 지역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그리스의 헬라의 철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것이 합리주의죠.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럼 끝났는데 정말 계셔?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웃기는 소리 아니야? 이런 합리주의가 기독교 안에 팽배하면서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생명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자기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본주의 내지 인문주의 또는 합리주의자로 스스로 자처를 하죠. 자, 그래서 아레오파고에 있는 광장, 이것은 토론하는 광장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레오파고 언덕이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이제 광장 문화와 관계된 것이죠. 유럽은 도시 중심에 가면 다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에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정치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바울을 데려가서 거기에 세워놓고 이제 네가 한번 말을 해봐. 어떻다는 거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자리를 깔아줬잖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줬죠. 바울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은 걸 알았다. 왜? 다녀보니까 많은 우상단지들이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단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려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도입을 참 잘했습니다. 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마. 그러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같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또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그런 분도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다가 여러 가지 재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런 걸 받을 분도 아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살 시기, 살아있는 기간이나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해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자손?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네, 소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편한 말로 신의 자녀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 시인 중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이거 보면은요, 바울이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때 헬라 시인들의 시집을 관통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만들어낸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긴 우상과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 본질적으로 그런 우상과는 다른 분이다.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다. 그렇게 무지하던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간과하셨다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냥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예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따지지 말고 믿어,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증거를 갖고 믿어야 그게 바른 믿음이죠. 네.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에 근거하지 않고 꿈을 꾸고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한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고한 사람들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똑바로 믿는지 들은 풍월로 믿는지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로 근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내가 또 기도한 대로 안 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뭐 그렇게 나오죠. 네. 에린이 대답해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을 누가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야?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도 응답도 받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실한 근거는 부활이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17장 30절 31절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이런 맥락이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은 뭐예요? 바울이 죽은 자가 부활했단 말을 하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저 미친놈. 죽은 사람이 살아나? 저 웃기는 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것이죠. 매우 합리적인 인본주의, 이성주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바울이 보고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한 기록은 이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포부가 많았을 것 같아. 왜? 당시에 철학과 모든 정신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이고 최고로 발달한 아테네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전 세계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기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거기에서 겨우 몇 명만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아레오파고 광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광장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관리하면서 날 보았을 테고 들었을 테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여기에 한 여자가 믿었다 그랬어요. 다마리가 믿었다. 다마리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모르지만 이름이 딱 나오죠. 아테네에서 믿게 된 다마리, 이제 그게 나오죠.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걸로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일단 복음 전하는 사역이 된 기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몰라요. 누가 믿게 될지. 김영수 선생이 내일 믿게 될지, 이번에 믿게 될지 몰라요. 누구도. 네. 네. 또 박정란, 네? 올케죠. 네. 이번에 믿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주인석 씨가 이번에 믿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대합니다. 네. 김주호 대운이 어시스턴트가 드디어 이번에 믿게 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일날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요. 또 그날 이루어질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이루어질 예배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전도단체를 일주일여 앞에 두고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다시 우리에게 기본 자세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드는 이 세대에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